할렐루야. 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널판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9권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성막의 널판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성막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고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만원경식 연구를 통해서 이 성막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성막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현미경식 연구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성막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살피고 연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 중에 오늘은 이 현미경식 연구 방법을 통해서 성막의 널판에 대해서 구속사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널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은혜를 살피고자 합니다. 자, 널판은 히브리어로 케레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꺼운 판자, 배의 갑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판자, 배의 갑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 6차 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널판을 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널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36장 20절 말씀 볼 때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서 금으로 싸고 있었다고 출애굽기 36장 20절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들이 연결되어 성막의 골격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널판들이 성막의 뼈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널판들은 서로 연결되어 벽으로 세워졌고 외부의 바람을 막아 성막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성막의 나무와 금은 각각 예수님의 인성과 또 신성을 생생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널판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황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빈틈없이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령한 성벽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신령한 널판이고 또 신령한 그런 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널판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신령한 벽이 되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완성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완성된 성막.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시내산 6차 등정 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고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볼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또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5장 9절 또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양은 히브리어 탑니트입니다. 탑니트. 이것은 모양, 형태, 구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orm, shape, 그리고 structur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니트, 모양, 형태, 구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각 부분의 정확한 치수, 무게, 색상, 재료, 형태, 문양까지 다 일일이 다 모세에게 분명히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에 관해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고안은 하나도 없고 세밀한 부분 하나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볼 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분명히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본은 헬라어로 트위포스, 양식, 모델, 또 형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헬라어로 휘포데익마, 이것은 복사본, 견본, copy, exampl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 본을 따라 만든 성막은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요 참 것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8차 등정을 마치고 하산한 가운데 7월 12일 날에 하산했죠. 그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날부터 백성들이 바로 실행해서 성막 건축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식양대로 백성들이 실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제 이 성막이 완성되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1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출애굽기 40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시키고 또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개인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교회 문제나 또 개인 문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구속사는 막연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진행되면서 때가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속사가 완성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 이 성막은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볼 때 내 자신을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건축하고 믿음을 건축하고 우리가 믿음을 건축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석 위에 건축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비록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널판의 크기와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널판의 크기 그리고 모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은받침에 끼어서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이 널판을 보면은 그 높이가 10규빗, 4.56m, 즉 456c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1.5규빗, 68.4cm입니다. 그리고 두께, 이 두께는 0.25규빗입니다. 즉 11.4cm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각 널판에는 이 4개의 이 금고리가 있었으며 이 금고리를 통해 띠가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나중에 이 띠를 가지고 이 금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관통해서 꽉 조여서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널판 아래쪽과 측면에 각각 2개씩의 이 촉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2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측면에 옆면에 2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은 이 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드의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널판과 널판 그리고 널판과 은받침을 붙잡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촉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상처받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해야 그 집이 영원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건축해야 그것이 영원히 설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늦게까지 우리가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고 시편 127편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널판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것입니다. 그 높이는 10규빗, 그리고 이 너비는 1.5규빗이고 영상이 조금 딸리네요. 예. 그리고 이 두께는 0.25 규빗입니다. 그 널판을 이제 밑으로 볼 때 여기 2촉이 있습니다. 널판을 연결하는 2촉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래쪽에 이 2촉이 있습니다. 은받침과 연결하는 2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대지로, 작은 첫 번째로 널판 밑바닥에 있는 2촉과 은받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 널판마다 은받침을 2개씩 두어서 널판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여기 2촉이 있는데 은받침에 끼어서 이제 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흔들리지 않고 이 은받침이 이렇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받침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벽을 세울 때 먼저 이 은받침을 땅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은받침을 설치하면서 그 다음에 이 널판들을 다 2촉으로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2촉이 있죠. 그래서 그 2촉을 통해서
은받침에 끼어서 이제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널판들을 벽을 만들어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 중 계수함을 받은 남자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어졌다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38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참고로 창세기 37장 28절,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은받침에서 받침의 히브리어 에덴인데 기초, 또 토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초, 토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초와 토대를 이루는 은받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생명으로 치르신 속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또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볼 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볼 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값을 치렀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은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속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문신하거나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해를 끼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널판 측면에 있는 두 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측면에, 이 옆면에 두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판을 세워서 조립할 때 널판 측면에 두 척을 내어 서로 단단하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촉은 이 널판들을 연결시키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촉과 또 은받침은 이 벽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땅에 은받침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딱 깔렸어요. 그리고 이제 널판들이 있는데 이제 옆면에 두 척이 있죠, 이렇게. 근데 반대쪽에 두 구멍이 있겠죠. 서로 이렇게 끼워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두 척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받침에 끼어서 이제 고정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널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각 널판들이 촉으로 연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단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단합과 그런 모임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시험 들 때 너네들 알아서 하라, 나는 이제 손을 떼겠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내 사명의 자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붙잡으면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고 서로 이렇게 일으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야 서로 붙잡아 주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공격에도 결코 이 전체, 나뿐만 아니라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성도 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견고히 설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널판이지만은 그러나 이 널판은 각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이제 신령한 벽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또 내 자신을 지키고 또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10월 24일 날 큰 행사가 있는데 교회 개척 60주년과 또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이 이제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신령한 널판이 되어서, 그런데 이제 나 혼자 널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예배를 흠양하는 가운데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또 새로운 그런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볼 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데 헬라어로 오이코도메, 집이나 건물을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 주면서 서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또 잘못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몰라 그냥 내버려둬,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만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책임지고 서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이렇게 그런 널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그 상대방의 약점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해서 같이 모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10일 동안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마침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이렇게 각자 널판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 나와서 서로 연결되어서 신령한 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큰 세 번째 대지로, 마지막 큰 세 번째 대지로 널판을 연결하는 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띠는 히브리어로 베리힘인데, 베리힘, 이것은 빗장 또는 막대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띠는 이 빗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널판들을 이렇게 꽉 조여서 빈틈없이 이렇게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매어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볼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널판은 중간 띠까지 종합해서 오중의 띠를 두어 널판 사이에 생기는 틈을 막고 단단히 연결시켜 하나님의 성소가 외풍에 한치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의 띠들은 널판들을 밀착시켜 빈틈없이 연결하고 성막 전체를 단단하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띠를 볼 수 있는데 이 남편, 북편, 서편에 각각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보이지 않는 띠가 있었는데 이 한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보이지 않고 이 모든 널판들을 관통했습니다. 그 위에 이 두 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두 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총 5개의 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남편, 북편, 서편에 각각 5개씩 총 15개의 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띠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볼 때 4개의 띠는 널판의 금고리에 꿰어서 고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띠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면에 이 보이는 면에서는 띠가 4개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볼 때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볼 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간띠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 때 이 중간 띠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띠죠. 그래서 널판의 중앙을 관통하여 외부로부터 드러나지 않았으며 성막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28절 또 출애굽기 36장 33절 말씀 볼 때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렇게 계속 이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미치게 하였으며, 그래서 미치게 하고의 히브리어는 통과하다라는 뜻의 바라흐입니다. 바라흐의 히필형인데 통과하게 하다, 그리고 가로질러 다른 쪽 끝에 이르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띠를 볼 때 첫째, 중간띠는 하나님의 전 구속사를 지속해 하는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구속사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성취해 나가는 원동력이자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띠는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태초부터 작정된 영원한 언약이 종말까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 말씀 볼 때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구속사 말씀은, 이 구속사는 중단 없이 정지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쩔 때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있겠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중간띠는 시대를 초월하여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갖추게 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1500년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통일성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구속사 시리즈 12권 3권이 출간될 텐데,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 1권부터 12권 말씀은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 시리즈 1권부터 12권은 통일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구속사 12권은 이것이 복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이고 또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을 거절하고 또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구속사 말씀은 심판의 어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더더욱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중간띠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연합하는 근원적 힘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중간띠가 성소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완전히 묶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하나로 묶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평강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부터 현재까지, 더 나아가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고 또 보편적인 교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 묶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성막을 세우는 가운데 먼저 은받침들이 땅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널판들이 촉으로 서로 연결되어 은받침 위에 촉을 통해서 각자 자리에 정확히 세워졌고, 이어서 5개의 띠를 띄워 모든 널판을 하나로 이렇게 묶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후 성막의 나머지 구조물과 기구들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온전한 성막의 모습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 주전 1445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된 후 비로소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황금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그런 황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게 전할 때에 그 열방들이 우리의 빛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모든 평강의 권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 위에 신앙생활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각자 널판이지만 이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또 눈물이 아버지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고 또 지치고 또 상처받을 때가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신령한 벽이 되어서 빈틈없이 아버지를 지키고 또 이 교회를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가족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척 60주년과 또 구속사 시리즈 12권 하 또 12권 상 모든 작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밝히 아버지 세계적으로 전파가 될 때에 모든 열방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달려나오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